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었다 라는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공을 초월한다. 시대를 뛰어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 가서 과거를 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시공을 장소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고 셋째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이 주께서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영이시죠. 주께서는 영이시다. 근데 영이 계신 곳에는 리버티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하는 말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도 벗어나 있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도 벗어나 있고 모든 근심 염려로부터도 벗어나 있고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이것이 자유. 그 다음에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야말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과 이렇게 매치되는 말씀인데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시공을 초월하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도 뛰어넘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만이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만이 시공을 뛰어넘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영 안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시공을 뛰어넘는 사도 요한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셔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날 러크만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7 교회는 지난날 2000년 동안에 이 교회들의 역사를 말해준 거다. 에베소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스모나 교회는 어떻고 버가모는 어떻고 4대 교회는 어떻고 두아티르는 어떻고 그 역사별로 여러분들이 듣고 라오디케아 교회는 이제 현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요.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7 교회는 영 안에서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교회예요. 대환란 직전에 놓인 이 세상 종말의 처한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이고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예요. 왜 하필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느냐 하는 데 대한 주소 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원래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교회는 영적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를 말하는데 지역교회의 총본산 오리지널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시아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부터 아시아가 총본산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로 넘어가서 안티옥 교회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설립된 게 전부 아시아 지역이에요. 훗날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니 무슨 고린도 교회니 이런 교회들이 설립됐죠. 그리고 그것이 또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지역교회의 뿌리는 아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또 장차 제가 짐작컨대는 장차 세상이 종말을 고할 때 이제 대환란 직전에 놓인 시점에 가서는 결국은 아시아의 있는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교회들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성도들을 이끄는 중심축이면서도 하나님께 지적을 당하고 경고를 받는 교회들이 또 아시아의 교회들일 것이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상대도 안 하셔요. 대환란 직전에.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도 내가 이노영 형제님한테 몇몇 형제님한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엊그저께 일간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동화사 주지 진제라는 그 승려가 미국이나 아주 뉴욕에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다고. 리버사이드 교회 130년이나 된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냥 참 한심하죠. 설교하는 강대상을 불교 승려한테 내줬다는 것부터가 아주 파격적인데, 뭐 파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강대상에다가 부처 그림을 큰 거를 괴불이라 그래. 그걸 걸어놓고 부처 그 불교의 그 슬로건들을 강대상에다 쭉 플래카드로 걸어놓고 이 양반을 모시고 설법을 듣는 거야. 근데 이 양반 그 교회가 이제 옛날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잖아요. 그 암살당한 흑인 그 민중운동 벌였던 그 흑인 목사가 설교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이 교회는 뭐 이 불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지도자들도 와서 설교를 하고 유대교 랍비들도 와서 설교하고 그런 걸로 유명해요. 예. 그래서 비난이 쏟아지는 한편에서는 아주 상당히 예찬되는, 세상에서 모든 종교들이 칭찬하는 그 교회가 돼 있어요. 그냥 뭐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설교했다는 건 뭐 하나도 이상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 1500명 신자들이 설법을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화두가 뭐냐? True myself, true self, 진아라 그래요. 참나,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그 참된 자아 속에서 리버티가, 자유를 얻는다. 이 자유함 속에서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아주 핵심을 찌른 그 설법을 했더라고, 이 양반이. 참 대단한 승려야, 그 양반. 종교는 나 중심이에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지, 하나님은 내 뒷바라지 하는 내 부속물이라고. 종교에서는 그냥 참 나예요. 트루 셀프예요. 그냥 이거를 찾으라는 거야. 우리 성경에서는 너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만 계시게 하라. 거꾸로 해요, 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섬기는 하나님이 참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줄은 몰라요.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이런 걸 성경에서는 폐역의 신비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신비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종교화된 교회들, 아주 서양 교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위시를 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교가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현상들은 대환란 때 나타날 현상들의 전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나 아주 장난하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참 좋은 예였어요. 이런 사건들은. 자,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나 외에는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보고 네가 보는 바, 그러니까 네 생각 말고 네가 눈으로 보는 바, 그거를 책에 기록해야 하여서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천사에게 전해라. 이 천사란 말은 교회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죠. 근데 그 교회의 배후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그거를 이제 일컬어서 천사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교회에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일들을, 장차 이제 대환란이 금방 닥친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출애굽기 25장에서 언급되는 7개의 성전 안에, 그 성전 향단 앞에 놓을 7개의 등잔 접시가 있는 등잔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촛대, 보통 금촛대, 촛대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은 촛대가 아니라 그때 양측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사용한 등잔이었어요. 그래서 7등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이렇게 중심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지가 있는데 이 등잔 접시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각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등잔대가 있는 하나의 촛대인데 이 촛대가 특징이 뭐냐면 금을 한 덩어리의 금을 두드려서 한 덩어리에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에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해서 이걸 용접해서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 금을 두드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가지고 7교회들이 가지를 치고 있는 전체 교회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 촛대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7개의 등잔 대접을 가진 등잔대로 성전 안에서 등잔대, 이 등잔대는 이 등잔 앞에만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등잔대 over, against over라고 그래요. 저 너머까지 빛을 밝히도록 이렇게 그런 위치에 놓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네 코앞에만 밝히지 말고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 그 등잔대로 교회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빛을 밝히는 온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 등잔대로 교회를 비유하시면서 이 7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의 내용들을 뭐 주석자들이나 뭐 설교자들이 참 여러 번 인용하는 그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쳐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참 갖가지로 참 잘들 주석해 놨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핵심을 찌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 테니까 요한계시록 그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뭐냐? 2장 2절에서 보면은 사도들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 요즘 말로 바꾸면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 교사들도 아니면서 교사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의 일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촛대가 치워질 위기에 놓인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다음에 6절 니콜라파들의 소행을 그들이 미워하기는 했는데 미워했다는 말은 니콜라파들의 소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니콜라파, 종교적 성직자라는 타이틀로 신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 종교에서나 우리가 엿보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들을 에베소 교회가 지니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셔요.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라 말하지만 그렇기는커녕 사탄의 회당에 불과한 자들이 그들 속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비단 민족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육신적인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기는커녕 사탄의 회당에 불과한 자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퍼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사탄의 좌석이 있는 곳이야. 13절에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던져놓게 하여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던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을 자행토로 했던 발라함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종교인 지도자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발라함의 교리 우리 공부했죠. 발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바알의 제단 앞에 제물을 올려놨던, 그것도 7제단을 쌓아놓고 그런 인물이에요.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 리버사이드 교회가 강대상 위에다가 궤입을 걸어놓은 거와 똑같은 짓이 이런 짓이란 말이에요. 그 스모나 교회에 있는, 퍼가모 교회에 있는 현상이었어요, 이게. 자, 그런가 하면 또 니콜라파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15절에 보면 2장 15절. 그렇죠? 그 다음에 두아티라 교회의 문제점들은 뭐예요?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녀가 내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음행을 자행케 하고, 음행이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으라고 가르치고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는 교회였어요.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녀와 간음을 자행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행실을 회개치 않으면 그들을 대환란 속에 내가 던져버리겠다. 지금 대환란 직전에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을 죽음으로 죽이겠나니 너희 각 사람에게 너희 행위대로 응복하리라. 아주 엄중한 경고가 떨어지고 있어요, 두아티라 교회에. 그 다음 사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는 명목은 있는데 죽어 있어. 구원받았다는 명목은 있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지금. 이게 문제야. 말로만 구원받았지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 자, 작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간직하고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였음을 칭찬하시는, 아주 드물게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듣지 못하는 칭찬을 필라델피아가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또 뭐예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또 없잖아. 그런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속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의 교회,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주께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역겨운 교회예요. 3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물상이 증대되었다,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다, 이렇게 물질적 부를 자랑하는 교회. 그러면서 큰 소리 아주 탕탕 치면서, 그런데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눈멀었은 건 지가 벌거벗었다는 걸 몰라.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입혀지지 않았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울거리는 교회야. 근데 그걸 몰라. 왜? 눈이 멀었어. 안약을 사서 바르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 왜? 귀가 먹어서 안 들려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지칭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서 제일 먼저 위선자들, 너희 위선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게 제일 먼저 쓰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먼 소경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귀머거리들, 그 다음에 뭐예요? 뱀들, 그 다음에 뭐예요? 독사의 세대들. 이렇게 지칭하셔요.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교회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눈 멀고 귀 멀고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내가 인식을 못해. 자각하지 못해. 왜 모른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대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단단히 미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는 그런 미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거벗음에 수치가 드러나서 구원도 못 받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안약이 필요한 자들이다. 너희들 내게서 안약을 사라.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 기머리들에게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끝까지 자비의 끈을 놓지 않으셔요. 너희들이 그래도 문 열기만 하면 너희한테 들어가겠다. 그리고 밥상을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극복하는 자. 그러니까 대환란을 겪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교회들은. 그래서 극복하는 자. 너희들 이제 대환란 겪을 거야. 자, 교회들인데 대환란을 겪는다. 그 교회 성도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물론 그 교회 안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대환란이 닥칠 텐데 너희들 그때 각성해라. 대환란을 겪으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그 어려운 환란들을 우리 끝까지 견뎌내면, 극복해내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도록 하겠다. 나도 극복하고 환란을 극복하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3장 20절 21절에서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들이 뭐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 종말 때 이 지구상에 있을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 지구상에는 모든 임급교회라는 건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종말과 대환란을 눈앞에 둔 지역교회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대강 한번 훑어봤어요. 한마디로 뭐냐고. 무슨 문제점이에요, 지금? 사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울거리고 처음 가졌던 사랑을 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렸고, 니콜라파들이 득세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떠버리지만 사탄의 회당에 불과한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하나님을 그런 자들이 역대시게 지금 하고 있고, 사탄의 좌석이 있는가 하면 음행을 자행케 하는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고,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숭배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물질적 부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런 자들이 지배하는 교회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것이냐고.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도, 어떤 주석자도, 어떤 설교자도 입에 올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독교의 종교화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바로 종교행위예요. 지금 어떤 것도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근데 누구도 이 부분에서 종교의 종자도 꺼내질 않았어, 여태까지. 감춰왔어요, 그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뒷바라지나 하는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죽으심만으로는 절대로 침례되기를 거부하는 자기 우상숭배자들.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우상숭배자들. 하늘을 이야기하지만 땅에 뿌리 박고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의 주인공들이기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숭배자들. 다음 세상을 이야기해요. 내세를 이야기한다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 현세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다보는 내세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것이 사탄의 노림수이고 결과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이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해온 짓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아까 그 불교승려처럼 참나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숭배자라고 인간이. 이것이 음행이야. 종교는 나를 버린다면서 나를 버린다 그래요. 불교도 그러고 무아를 가르치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나를 버리고 있는 나를 버리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으세요? 나를 버리고자 하는 나를 안 버려요. 종교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종교는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기를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믿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종교는. 믿기는 한다고. 그런데 믿는 나를 버리질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질 못해. 항상 하나님과 대립돼 있어요. 응? 이게 종교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 종교가 지역교회를 발판으로 여태까지 희생해 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세상을 끝내시고 큰 환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들을 이 지역교회들에게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대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종교의 괴수인 사탄을 멸하시는 기간이죠. 사탄을 응징하시고 그를 추종하는 종교인들을 응징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종교에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코자 하시는 기간이에요. 대환란 기간은. 사탄이 어때서 종교의 괴수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란 뭐예요? 종교의 괴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신이란. 이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이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를 섬깁니까? 이 세상의 신만이 이 세상 왕국들과 이 세상 영화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기간 중 이 종교의 괴수를 상대하셔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종교인들을 상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교회, 지역교회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부여잡고 있는 이 세상을 멸하시는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맨 처음 7 봉인들을 떼기 시작했죠. 첫째 봉인 열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둘째 봉인, 셋째 봉인 쭉 우리가 봤어요. 여섯째 봉인까지 여신 결과를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여섯째 봉인 여셨을 때 7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또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울린 결과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지난주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부터 오늘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보세요. 네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자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리고 캄캄해지는 대이변이 벌어져요.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의 천재지변으로 환란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냥 지구에서만의 환란이 아니란 걸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환란은 지구적 현상만이 아니에요. 우주적 스케일이에요. 왜 그러냐? 어째서 문제가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해와 달까지 건드리시느냐고. 왜 해와 달까지 별까지 건드리시고 타격을 입게 하시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도르르 말려서 떠나가게 하시고 왜 그런 우주적 스케일의 재앙을 일으키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종교의 괴수인 사탄이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일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여기서 공중이란 말은 우주, 코스모라는 뜻이에요. 우주적 권세를 쥔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탄을. 셋째 하늘에서 내쫓으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종교의 괴수인 사탄을 상대하시려면 우주 전체에 걸친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주적 스케일인 거예요. 그 대환란이. 사탄은 공중권세를 쥐고 우주적 규모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은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적 스케일로 확대되어서 펼쳐져야 하고 그래야만 사탄을 상대하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어두워지는 이변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주 전체의 타격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지금 3분의 1이란 전체의 현상을 예고하는 숫자라 그랬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자, 그리고 이제 8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으로 넘어가기 전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르면서 큰 소리로 13절에서 외치는데 화로다 화로다 아직도 울려야 할 다른 세 천사들의 나팔수들이 남았다. 그래서 땅의 거민들에게 화로다.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환란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직도 더 지독한 환란 세 가지가 남아있다고 예고를 해요. 아주 불길한 경고를 또 발해요. 그리고 이제 9장 1절로 들어가서 다섯째 나팔이 울리는데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진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어. 그러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처럼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러자 해와 대기가, 공기가 캄캄해져. 그 연기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전갈의 권세 같은 무서운 권세를 가진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9장 3절에서. 여기서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진 그 별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중 하나예요. 지옥과 하늘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한테 지금 열쇠를 받아갖고 내려온 어떤 천사예요. 어린 양께서 6번째 봉인을 떼실 때 하나씩 떼심에 따라서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재앙들은 모두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난들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의하면 지옥과 죽음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래요. 이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자 메뚜기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장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만 건드려라. 하나님의 인장을 이마에 받아 갖고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장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에요. 이미 인장을 받아 갖고 있는데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걔들은 손대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인자를 받아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이지는 말아라. 단지 고통만 줘라. 근데 그것도 5달 동안만 그렇게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좀 죽이지 말아라. 사탄에게 그 욥기에서 사탄에게 명령하셨듯이 욥 죽이지는 말아라. 네가 건드려라. 근데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그냥 전갈에 물렸듯이, 전갈에 물리면 독사에 물린 것보다 훨씬 더 괴롭다 그래요. 책에서 보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만 주어라. 5달 동안만 겪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요. 죽임당하지는 못해. 이 사람들이.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 메뚜기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갈구해요. 너무 괴로우면 죽고 싶대요. 그래서 죽기를 갈구하는데 죽음이 도망쳐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죽음이 플리했다. 도망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도망가니 내가 죽을 도리가 없어. 이렇게 해놓으셔요 하나님께서. 9장 5절 6절에 보면 괴로워서 죽기를 갈구해도 죽음이 도망친다는 이 말씀이 나와.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메뚜기들의 모양이 아주 상세히 지금 기술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치 헬기 한번 연상해봐라. 그러면 이 장면이 잘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다. 특히 예언서 2장하고 같이 읽으면은 연상이 아주 쉽게 잘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어. 말하자면 캡틴이 있단 말이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아플론이라고 그래. 아바돈이든 아플론이든 멸망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 파괴자가 메뚜기들의 왕이야. 근데 이 메뚜기들의 머리에 금관 같은 관들이 쓰여 있는데, 이 관들은 왕의 크라운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 같은 그런 관들이에요. 이 메뚜기들을 병력으로 이끌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온 이 아바돈, 이 아플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응징토로 보낸 세력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거예요. 자, 드디어 13절에서 6째 나팔이 울려요. 그러자 하나님의 앞에 황금제단 4뿔들, 황금제단의 뿔이 이 사방 코너에 뿔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4개가 달려있어요. 그 뿔들에서 나온 음성이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천사들을 풀어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그 4천사들이 풀려나요. 유프라테스의 4천사들이 풀려나요. 그런데 이 4천사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또 죽이기 위해서 어느 해인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각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정해진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 이런 천사들이야. 이 천사들이 2억의 군대를 이끌고, 기병대들을 이끌고,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말들을 타고 있는 2억의 군대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 천사예요 지금. 이 2억의 기병대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과거에 한번 다 읽어본 것들인데 1남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이 시대에는 어떤 조짐으로 나타날까, 또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어떻게 분별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대환란을 일람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2억의 기병대들은 7째 나팔이 이제 조금 있다 울리는데, 이제 11장에서 울려요. 7째 나팔이.
그때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들이 호리병을 차례로 땅에 부으면서 지상에 환란들이 막 정말 마지막 환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찰나에 6번째 호리병이 쏟아부어질 때 유프라테스 강에 강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도강을 가는게 한단 말이에요. 뭐 홍해바다나 요단강처럼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물이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 동방에서 온 병력이에요. 지금 여기 그 16장에서나 그 동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이건 중국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우선 동방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고, 또 2억씩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다면 그 뭐 인구 15억짜리 중국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추측에서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양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봅니다만 2억이라 그래서 2억의 군대가 꼭 한 나라의 군대라는 법 없습니다. 한국군도 연합할 수 있고 일본군이고 중국군이고 인도군이고 합치면 2억 군대 금방 만들어요. 그게 연합군인지 동맹한 아니면 한 나라의 군대인지 알 길이 없고, 또 팔레스타인 땅에서 볼 때 동방이란 나라가 어디 중국만 있습니까? 동방에 있는 나라들은 수되게 많아요. 뭐 금방 시리아도 동방에 있는 거고, 터키도 좀 북쪽입니다만 북동쪽이고, 인도도 있죠. 뭐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꼭 중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동방에서 온 세력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와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켜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65억인가 이렇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30억이 한꺼번에 죽어버린다.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에요, 지금. 이거는 전체를 죽인다는 신호탄이야. 근데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지금 살아남았어.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나머지 3분의 2가 회개할 줄을 몰라. 계속 마귀들과 마귀의 형상들을 여전히 경배하면서 무당짓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9장에서 13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13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16장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무당짓과 음행, 도둑질이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 우상숭배 행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거, 음행, 우상숭배. 무당짓이란 종교에 보면은 무속신앙이라는 거 있어요. 원시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다, 무슨 유대교다, 무슨 이슬람교다 하는, 불교다 하는 이런 고급 종교가 아닌 민속신앙, 아주 원시적인 신앙에서 하는 무속신앙을 무당짓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고급 종교들은 그 무당짓을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나 기독교 얼마나 무당짓을 깔봅니까? 제사 지낸다 그러면 펄펄 뛰잖아요. 그 귀신 섬기는 거라고. 무속신앙을 그렇게 깔봐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무당짓을 해요. 모든 고급 종교는 무속신앙하고 야합해요. 샤머니즘하고 야합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오만 잡신을 다 섬겨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이지 온갖 잡신들 섬긴다고. 왜? 똑같은 종교예요. 이 종교가 섬기는 신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이라고 불러요. 바알. 바알은 원래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인데 왜 태양을 섬기게 되느냐면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주인공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 바알은 물신이에요. 그래서 물신, 물질의 신, 물신, 바알이란 물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영원히 뿌리박기를 원하는 종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국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물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근데 이 바알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바알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왜? 이 사람이 말하는 주도 주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도 주야. 도대체 어떤 주가 진짜 주고 어떤 주가 우상신이냐 그 분간을 못했어요. 백성들이. 이 바알을 추종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무당짓이란 말이에요. 왜? 물신을 섬겨. 그러니까 종교의 아주 전형적인 병폐가 바알신 섬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알이 자기 자신이야. 나중에 가면은. 무슨 사탄 숭배자들 그러면은 아주 특이한 눈으로 바라다보는데 사탄 숭배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사탄 숭배예요. 왜?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종교 행위, 바알을 섬기는 짓,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알신들이에요. 이 바알과 바알신을 믿는 자들과 대결했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물론 바알신은 출애굽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물신으로 전락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은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라함이 모압의 발락에게 돈 받고 사주되어 가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 바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락이 볼 때는 바알이었어요. 야, 너희 하나님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우리 발람이나 저 바알이나 똑같네. 이거를 발락이 배웠어요. 발람을 통해서 배웠어요. 종교를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야, 불교 너희 부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바알을 상대해서 가장 빅게임을 벌렸던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하방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름은 이스라엘이었는데 본거지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한 유다 왕국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사마리아 땅이 근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후손들은 훗날까지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인으로 통했지 유대인으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천대받았단 말이에요. 그 왕 중에 아합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성경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선대 왕들의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악을 자행했다. 이렇게 열왕기상 16장에서 평해요. 그 사람을. 근데 아합이 왜 이렇게 됐느냐. 가나안 여인 이세벨이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방 여자를. 근데 이 여자가 바알신을 가지고 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세벨이 주여 주여 하고 외치네.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 너도 주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바알 사당을 지어줘요. 신당을 지어줘. 궁궐 안에다가.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그게 주 하나님 신전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주니까. 자,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에게 나아가서 제안을 하죠. 자, 너희 바알의 선지자들 있는 대로 다 불러 모아라. 45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러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다. 뭘로 알게 되느냐? 제단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놔라. 진짜 누가 부르는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 그 제물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 먼저 해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400명의 그 추종자들이 다 같이 덤벼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외친 거죠. 근데 그 주여 주여 소리야 바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다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하나님 부른다 그래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의 바알일 수도 있어. 그걸 명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생기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태워버려요. 그러자 그때서 백성이, 그러기 전에 백성한테 먼저 엘리야가 묻습니다. 자, 너희들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내 편이면 내 편에 서고 저쪽 바알 편이면 바알 편에 서라. 근데 백성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 아합이 말하는 주도 주고 엘리야가 말하는 주도 주니 어떤 주가 진짜인지 백성이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야.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알이 이제 제안을 하죠. 게임 룰을 정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로 응답하시는 주가 진짜 하나님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그러자 백성이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때서 찬동을 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제물을 다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아하, 엘리야 선지자가 모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걸 백성이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일을 갑니다. 끝까지 사실은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었는데 사실은 이세벨과 엘리야와의 대결이었어요. 그럼 이세벨은 이방인 여자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 출신 종교인이에요.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대표적인 종교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세벨 아까 등장했었죠. 이세벨을 너희들이 두아티라 교회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음행의 잔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이방인 출신 종교를 대변하는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방인 출신 종교인들과 대결했던 가장 강력한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반면에 여러분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반면에 모세는 유대인 출신 종교와 대결했던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대화관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재림과 관련될 때 꼭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이게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교와의 대결이란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싸운 지도자고, 엘리야는 이방인 종교인 세력과 대항해서 싸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이 두 선지자가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또는 두 증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대환란 기간 중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바알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렇게 종교의 미혹이 무서워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응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판인데도 종교인들이 회개하지 못해. 더욱더 마귀 숭배에 열을 올려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우상숭배가 무속적인 원시 종교의 우상숭배와 다른 점은 이 기독교다 불교다 무슨 이슬람교다 하는 이런 고급 종교, 이 종교가 무속신앙과 아주 원시적인 그 원시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이 좁은 지상에서만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우주적 규모의 신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엘라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부처는 우주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귀신 섬기는, 잡신들 섬기는 원시 종교를 아주 우습게 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원시 종교와 고급 종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우주적 규모의 신이 이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도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결과적으로 무속신앙을 폄훼하면서도 깔보면서도 우습게 알면서도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물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당짓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불교가 샤머니즘과 야합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아니에요? 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대재앙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 얼굴은 태양과 같고 두 발은 불기둥과도 같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령사 천사죠. 그래서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큰 음성으로 외쳐. 그러자 7 천둥들이 소리를 발하죠. 그리고 7째 천사가 비로소 7째 나팔을 울려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지난날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신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러크만 목사님이 7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에는 7 신비만 있질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의하면, 제가 좀 천천히 할 테니까 메모해 두세요.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의하면은 감추어진 지혜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의하면 남자가 그의 아비와 어미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밀착되고 둘이 하나의 살이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래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신비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의하면 복음도 신비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의하면 믿음도 신비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신성도 신비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황금 촛대들에 비견되는 이 7 교회들 또 신비해요.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 말씀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인 실명 현상이 일어났는데 복음을 놓고 보면 그들이 원수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착함을 놓고 볼 때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은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야곱의 신성 없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26절.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될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6절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복음 덕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 덕에 공동상속자들이 되고 동일한 몸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사이 순식간에 우리가 모두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져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의하면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도 신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감춰진 지혜도 그리스도시고 둘이 하나의 살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교회도 그리스도시고 복음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이고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집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는 놀랍게도 패역의 신비가 있어요. 패역의 신비가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자, 패역이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것, 하나님의 길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 역행하는 길, 이것이 패역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전부 패역이라고 그랬어요. 패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패역의 반대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자연인은 누구나 다 패역 안에 있어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영적인 사람만이 패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패역 안에서 자연인으로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계속 패역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묵도 시간에 시편 69편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데 거기에 보면 몇 절이었어요? 27절에서 시편 69장 27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저들의 패역에 이거 예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저들의 패역에 패역을 더하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패역에 패역을 더하라는 기도예요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계속 폐역 안에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폐역을 더하셔요. 오늘 목도 시간에 배운 그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게 다윗의 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거는 폐역에 폐역을 더하십시오. 그리하여 저들로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들로 생명책에서 말소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저들이 생명책에 올라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있으니까 말소시키는 거죠. 내가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겠다. 블롯 아웃 시키겠다라는 말은 네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올라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빙자해서 기독교 신학 일각에서는 봐라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생명책은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 배운 거를 총정원해야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누구도 설교를 못했어요. 왜? 모르는 거야. 도대체 생명책에서 지워 없앤다는 게 뭔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하는 그 단계까지 왔어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게 되기에 너는 타당하다. 의롭게 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의롭게 돼요. 지금은 회개만 한 단계예요. 요한의 침례로 침례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된 게 아니라 요한의 침례로 회개만 했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생명책에 타 올려놨어요.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자기 자아를 버리고 죽으심만으로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믿음을 형성했는가? 이거를 보시고 아하, 믿음을 형성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구나. 그럼 생명책에 영원히 남겨두셔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믿고 회개까지만 하고 스톱하면 지워버리셔요. 지워버리실 때 그냥 지워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폐역에 아직도 폐역 안에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아직도 폐역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폐역을 더해서 말씀시켜요. 참 하나님 아주 정말 무서운 양반이라고. 폐역에 폐역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폐역에 있다는 걸 몰라, 이 바보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자기를 못 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못 봐. 이것이 신비야.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폐역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종교적 신비예요. 폐역 안에 있는 종교를 종교인들이 무구지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왜? 폐역에 폐역을 더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맹인들이야 지금. 신비가 뭐예요? 신비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숨겨진 뜻,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야만 아하라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신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시를 못 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신비의 마지막 신비에 또 하나가 있죠.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신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대바빌론, 큰 청녀, 땅의 혐오스러운 자들의 어미라는 신비가 있어요. 이 창녀의 정체를 천사가 밝히면서 그 여인의 신비, 그 여인의 신비라고 그래요. 그 여인이 뭐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출신 종교인. 하나님 바알을 섬겨요. 주를 섬긴다고. 응? 그 여인의 신비와 그녀를 태우고 다니는 7머리에 10뿔 달린 그 짐승의 신비. 종교적 신비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요한에게 들려줬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7절은 말씀을 해요. 여기서 7머리에 10뿔이니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같이 또 한번 그때 조명받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러커마 목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 이 청녀를 로마 카톨릭을 추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비단 로마 가톨릭만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전체를 망라하는 바알 숭배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섬기는 바알의 정체를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밝혀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줘라.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셨던 것처럼. 응?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계신 거라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죠.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주어 보내셨어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를 건드리면 불로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한마디만 하면은 세상에서 완전히 물이 사라지는 그런 가물게 만드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어요? 종교인들에게. 모세는 유대인들, 엘리야는 이방인 종교인들에게, 모세는 유대교인들에게, 엘리야는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종교인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괴롭죠, 지금.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탄하고 전쟁을 해요, 이 두 사람이. 종교에 괴수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임당해. 종교를 혁파하기란 이렇게 힘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종교하고 싸워서 결국은 패배해요. 그래서 죽임당해요. 죽자 세상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죠.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서 장사도 못 지내가고 시체를 도성거리에 나뒹굴게 놔둬요. 사흘 반 동안. 그런데 이 두 시체에게 주의 영이 임해요. 그러자 살아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사람들도 종교하고 싸워서 져요. 지상에서. 얼마나 지독한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겁먹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는 싸워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죽어서 그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더라도 너희들이 이 종교들한테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언제? 교회 시대에. 이 시대가 지금 끝나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환란이 바알을 섬기는 종교적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기간이다. 종교에 미혹되는 바람에 구원의 문턱에서 주저앉아버린 우리가 말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우리 구원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기간이다. 그리고 이들을 미혹했던 종교의 괴수를 영원히 멸해버리는 기간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종교적 음행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멸하시는 기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환란 기간은 종교와의 대결 기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실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더욱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의 행적을,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서 시작해서 17장, 18장, 19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특히 엘리야,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엘리야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인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가 엘리야였느니라. 근데 그 친인 요한의 제1성이 뭐였어요? 독사의 세대더라 라고 외쳤어요. 종교를 딱 그냥 찍어서 말했어요. 친인 요한이. 이게 바로 엘리야가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시대, 이 세상의 종말과 대환란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2000년 전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 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되고 대환란까지도 계속돼요. 그 싸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나 그 승리가 거두어지기 전 종교에 미혹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종교 세력에 패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모세와 엘리야처럼 생명의 영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져서 드높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은 분명해요. 우리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고 하늘로 데려다 주시는 분은 생명의 영, 곧 그리스도,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하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종교적 우상숭배의 자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를 섬기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바랄 수 있는 영향을 저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영향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에 주시는 권능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저희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저희 길을 막는 악한 세력을 불로 소멸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에 다녀가신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선적인 종교인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깨어있는 가운데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양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영적 안목을 갖고 주의 오심을 대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를 복되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